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특히 계시록 말씀 통해서 소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장, 5장을 특히 보면서 이 하늘의 예배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사이에도 교통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대접에 담아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귀하게 취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보통 때 쓰는 그릇 말고 다른 귀한 그릇에 차도 담아내고 또 음식도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금대접에 담겨서 드려질 만큼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또 얼마나 귀하게 취급되는가가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간구합니까?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도 귀하게 들으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간구도, 간청도 귀하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인을 뗄 때마다 새로운 어떤 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고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죠. 여기 6장 우리가 그 8절에 보시면은 6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 네 말들이 다 나와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지금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같은 위치에 놓여져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심판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그 간구가 같은 무게로 취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을 때 어린 양 예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특별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어떤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 그랬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또 잔치 자리에 가면은 또 윗자리에, 귀빈들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쇄되어서 그냥 돈 몇만 원만 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성경책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 우리가 20주년 성경을 기록해 보았지만은, 여러분, 성경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펜을 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마음 잡고 해야 되는 일이고, 틀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성경 쓰다가 틀리면 화이트로 쓱 지우고 이렇게 끝냈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쓰다가 틀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 재개를 하고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을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부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갈급한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 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셨던 그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가복음의 긴 옷과 이 흰 두루마기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먹거리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는데, 오히려 나중에 흰 두루마기를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핍박을 받는 것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두루마리에 적어서 보관하는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붓으로 기록하는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따랐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붓으로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 죽기까지도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겠다. 흰 옷을 주시겠다. 귀한 예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옷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100만 분의 1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시 동안이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당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핍박과 환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하나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욱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거짓말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흰 두루마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말씀하셨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잔치가,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잔치에서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잔치에서 흰 옷을 입지 못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글로만, 붓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지진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큰 난리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지만 일본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고, 또 심지어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핵분열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가장 튼튼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원자력 발전을 합니다.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집을 짓고, 또 웬만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당해도 그 원자력 발전소 그 껍데기 밖에 있는 콘크리트 집은 부서지지 않게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지은 가장 튼튼한 집,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불리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떠오르는 해와 또 달들을 바라보고 또 해를 바라보면서 규칙적으로 모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해와 달과 별조차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공룡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이어집니까? 15절에 보시면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환란이 닥치면 강한 자들은 살아남잖아요. 왕들은 살아남고 부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란은 어떤 것입니까?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들도 종과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집을 버리고 굴로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힘센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 순간에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을 잠깐 펼쳐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4장 18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노의 큰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지금 준비해 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앞장을 한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심판날이 진노의 큰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판날에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심판날에 숨고 도망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